한 항구에서 큰 배 한 척이 출발했습니다. 그 배 안에는 여행을 가는 가족이 있었고 함께 집으로 돌아가려는 친구도 있었으며 서로 처음 만난 사람들도 여러 그 배 안에 있었습니다. 출발할 때는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사히 목적지까지 가자.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쯤 가자 작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속도를 더 내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천천히 가야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사람, 또 누군가는 나는 이 배에 여러 번 탔고 오래 타왔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 누군가는 나는 큰 돈을 냈으니 합당한 승객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항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배 안에서는 점점 불평이 생기고 다툼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큰 폭풍이 배를 뒤덮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의 소리가 맞다며 배 선장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합니다. 결국 그 배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태평양 한가운데서 서로를 원망한 채 멈춰서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꼭 세상의 이야기 같지만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시작.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교회 다니면 하나지. 같은 예배 드리면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지. 같은 믿음을 고백하면 자연히 하나 되는 것이 아닌지.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교회에 있어도 마음은 멀어질 수 있고 같은 예배를 드려도 생각은 갈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됨은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결혼식 날에는 누구나 다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그 하나됨을 지키지 않으면 가족이라 해도 남보다 더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되게 교회로 부르셨지만 그 하나됨을 힘쓰고 이를 지켜내는 일은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2026년 새해 둘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전준명성교회에 주신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은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 가장 실제적이고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먼저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무역 중심지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섞여 있는 국제 도시입니다. 그곳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곳 교회 안에서 유대인 출신 성도도 있었고 이방인 출신 성도도 있고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학식이 높은 사람도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누가 더 중요한가, 누구의 방식이 옳은가 하는 다툼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이런 문제를 듣고 바울은 감옥에서 사랑하는 내 형제요 자매에게 이렇게 하라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그들의 부흥과 잘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물질의 풍요로움과 형통함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가장 큰 관심과 권면은 바로 교회의 하나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되라고 말하고 있는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부르심에 합당한 태도로 살아가라 바울은 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자유가 없는 자리에서 그는 목회적인 테크닉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본질, 하나됨을 더욱더 강조했던 것입니다. 먼저 우리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르심 받은 정체성을 먼저 깨닫도록 바울은 말해주는 것입니다. 1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헬라어 원문에 보면 합당하다를 악시오스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합당하게, 적합하게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기준, 조건, 용도, 도리 따위에 꼭 알맞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르심받은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울리게 꼭 알맞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4가지 구체적인 태도로 부르심받는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합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이는 하나됨을 깨트리는 교만과 반대되는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받은 자들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해야 한다. 바울은 말합니다. 둘째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말합니다. 이는 약함이 아니라 잘 통제된 강한 힘을 의미하며 겉은 부드러우나 속은 강한 성품, 외유내강의 자세가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래 참음이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연약함을 쉽게 판단하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부르심받은 자들은 나와 다른 사람 생각과 모습을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살아온 배경, 살아온 길이 다르기에 틀렸다, 잘못됐다 판단해 버린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틀림이 아니라 다르다 여기고 형제들 가운데 용납의 마음이 있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하나됨을 지켜내는 합당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은 자신의 에세이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움은 모든 악기가 같은 소리를 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각 악기가 자신의 고유한 소리를 내면서도 하나의 화음으로 어우러지는 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올린은 바이올린대로, 첼로는 첼로대로, 트럼펫은 트럼펫대로 각기 다른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같은 악보를 보고 한 지휘자를 따라서 자신의 소리를 뽐내지 않고 겸손하게 그리고 온유한 태도로 서로의 소리를 들으며 연주할 때에 그것은 최고의 아름다운 교향곡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다릅니다. 하지만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며 받아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제도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합당한 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로 살아갈 때에 하나됨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겸손으로 낮아지고 온유함으로 상대를 대하며 쉽게 판단하지 않고 오래 참고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습과 태도를 보시고 하나 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형교회를 수십 년 출석한 집사님이 그 교회를 떠나 작은 교회로 옮기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 없고 기능만 남은 이 교회를 떠납니다. 사랑이 없고 기능만 남은 이 교회를 떠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진짜 예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으로 넘쳐야 합니다. 하나 되길 힘쓸 때에 교회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강력한 아름다움과 힘이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요. 나비를 쫓느라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내 모습, 내 정원을 잘 가꾸면 나비는 저절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내 정원을 잘 말씀으로 가꾸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전도가 되고 자연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2026년 새해 우리 교회에 주신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태도로 살아가며 하나 되길 무엇보다도 힘쓰는 사랑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이 이루신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기서 평안에 매는 줄이란 사랑의 끈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서로 마음이 맞을 때만 하는 감정이 아니라 서로 마음이 다를 때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헌신이라는 겁니다. 3절 후반절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 보고 먼저 하나 되게 하라고 말하고 있진 않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라고 합니까? 지키라. 여기 빠져있는 주어가 앞에 나옵니다. The Holy Spirit, 거룩한 영, 바로 성령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었기에 여기에 모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나누며 곧 하나의 사명, 복음의 사명을 위해 하나된 자들, 사랑의 끈으로 연결된 자들이 지금 여기에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보고도 그 하나됨을 깨트리지 않고 지켜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증거에 섰을 때, 그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담을 허물었을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도 모두 허물어뜨려 버렸던 이 사건. 그러므로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은혜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힘써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권유가 아닙니다. 원어로 살펴보면은 힘써 지켜라는 말은 전심으로 노력하라, 에너지를 다 쏟으라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됨은 가만히 있으면 깨지고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은 가만히 두면 유지되지 않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의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026년 시작하기 전에 2025년 12월 초에 새벽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구역 예배를 다시 시작하라. 한 사람이 모여도 두 사람이 모여도 이전처럼 함께 모여 나누고 아끼고 사랑하고 기도하주며 서로의 신앙의 버팀목이 되어 하나됨을 위해 힘쓰는 것. 여러분, 교회 오면은 외롭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면 행복하고, 함께 모이면 기쁘고, 함께 모이면 나눠서 즐겁고 행복한 교회. 성령님께서 주신 이 교회, 이 공동체를 느헤미야처럼 모든 힘을 다해 재건하라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힘써 지켜라. 이 말은 전심으로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힘써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주신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누그러뜨리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결혼식 날 두 사람이 하나 되었지만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대화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참고 용서하고 사랑이 식지 않도록 힘써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이미 우리를 한 몸, 한 가족, 한 사명으로 묶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목만 남아 있습니다. 사랑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됨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라 바울은 말합니다. 4절, 5절,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절, 5절, 6절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마지막으로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의 근거를 사람에게서 찾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찾고 있습니다. 바울은 7가지 하나를 나열해서 말해줍니다. 한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한 성령,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한 소망, 영생과 부활의 소망이 있다. 한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았다는 복음에 대한 확신. 한 세례, 그리스도와 연합된 표. 한 하나님,
만유의 하나님. 고대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그리고 그들 사이의 사랑, 이 셋은 구별되지만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이지만 완전히 하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신비이자 교회가 추구해야 할 하나됨의 원형입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결국 우리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진정한 교회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름의 이유로 분열을 선택하지 말고 불편함 앞에서 떠남을 결정하지 말며 내 주장보다 그리스도의 한몸됨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피로 하나 되게 하셨으며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될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결코 말이나 구호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26년 우리의 전주명성교회가 이 말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첫째로 서로의 다름을 사랑으로 먼저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천국의 축소판입니다.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신앙의 수준도 다릅니다. 하지만 사랑하면 다름을 견디게 하고 이해하고 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비판하기보다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서로의 약점을 드러내기보다 더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교회는 한 가족, 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둘째로 말씀으로 연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됨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지만 말씀은 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한마음이 될 때에 우리의 연합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더욱 견고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기도로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교회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혈관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혈관이 건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사랑도 식고, 기도가 이어지면 마음이 다시 열리고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로 서로를 붙들고 예배 전후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교회는 비로소 살아있는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말로만이 아니라 섬김으로 완성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은 낮아짐이 곧 하나됨의 시작입니다. 나의 자리, 나의 은사, 나의 시간을 내려놓고 낮은 자리에서 서로 돕고 섬길 때에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갈라지고 나누고 싸우지만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역사를 지켜내는 공동체가 되어서 올 한 해 하나님께 더욱 사랑받는 우리 전주명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